하나님은 고독 수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하면 외로움이 떠오르죠. 외로운 것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좋지 아니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혁한글은 독처란 말을 썼어요. 독처는 홀로 독하고 살처입니다. 홀로 사는 것인데 공동체 없이 살아가는 불완전한 삶을 의미하죠.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두 부부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또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결혼한 사람 사이에도 외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따라잡으려고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를 탓하고 이러면서 결혼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뭘까요?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외롭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죄 때문에 외로운데 우리는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더 외로운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지혜란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저항하면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괴롭지 않지? 다 외로운 게 싫어. 이렇게 저항하면 더 외로워집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더 외로워지고요.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외로움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많이 외롭잖아요. 너무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고요. 그냥 인생의 한 계절이 왔다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다 또 살아가잖아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외로운가.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다시 너무 외로운 거죠. 이 시편의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아둘람 굴일까 아니면 엔게디 굴일까 잘 모르지만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의 사울의 딸이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참 외로운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린 다윗에게서 고독 수업을 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고독은 지속해서 배워야 할 인생 수업이에요. 외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고독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외로움은 격리된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남아 있는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외로움은 고립감, 쓸쓸함, 슬픈 감정이죠. 다윗도 그런 외로움을 고백해요. 이 지도자들이 외로운 거거든요. 시편 25편 16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승화되는 게 이제 고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독은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 solitude란 말을 쓰면 돼요. 영어로 solitude, loneliness가 아니라 solitude. 그게 이제 고독으로 미합니다. 괴로움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어달리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너무 매어달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고독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이게 고독 수업이에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영적 훈련, 이게 이제 고독 수업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모든 영적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로움이 없이는 고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꼭 슬픔이 없이는 기쁨을 몰라요. 네, 땀 흘림이 없이는 안식의 즐거움을 모르잖아요. 그처럼 외로움을 깊이 느껴본 사람만이 이 고독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다윗은 고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아픔과 슬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치유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갈 때 기적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재료죠. 그러니까 외로움도 마찬가지죠. 외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승화가 되고 또 격한 외로움이 깊은 고독을 낳고 그리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격한 외로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고 가장 좋은 친구,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나 자신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로맨스를 나누는 거예요. 고독이 뭘까? 둘째로 고독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단절된 느낌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고독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 참 귀중한 선물이죠. 인생의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지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실제로 고독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편 40편 10절을 보니까 이르시길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어. 우리 너무 산만하잖아요. 너무 그냥 카톡에다가 막 너무너무 복잡한 게 많잖아요. 뭐든지 시간을 내야만이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막 먹어야 되는 분들은 물론 입맛이 좋아서 그러기지 하겠지만 음식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먹잖아요. 또 음악을 듣는 분도 음악을 음미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음악을 음미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음미하는 분은 시간을 내고 뭐든지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보고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고요. 맛을 보아서 그 맛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에 스며들고요. 우리 기억의 내리 속에 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진짜 맛보고 알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맛보고 알았습니다. 시편 3.8절을 보면 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좋은 시와 글은 서둘러 읽을 수 없습니다. 쉬어도 좋은 시나 글은 머물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우리를 머물게 하고요. 다시 방문하게 하죠. 아름다움이란 우리를 거듭 방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노래도 좋은 노래나 좋은 음악은 계속 반복이 듣잖아요. 세 번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걸 좋아하세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영혼은 고요한 걸 좋아합니다.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우리는 듣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렇게 자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귀라고 그러는데 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게 귀라고 그럽니다. 들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오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보세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말 잘하는 거 좋지만 먼저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이건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존 마크 코모는 고독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시간을 내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 또 주중에도 큐티하면서 말씀 듣는 것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시간입니다. 들음이 어둠입니다.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또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도 안 들어주니까 상담자를 찾아가서 돈 내고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돈 내고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죠? 부인이 안 들어주니까. 술집에 가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내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나? 경청해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로마 10장 17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번째, 고독을 통해 말 없는 말 너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 없는 말 너머의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한 사람이 말할 때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말 이면에 있는 말 너머에 있는 말 너머에 숨겨진 그 마음의 말을 읽을 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9편 2절 4절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말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다음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고독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두 가지 같아요. 어떤 때는 부르짖다가 고요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고요하다가 부르짖기도 하는데 5절의 7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클링 투 하는데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외로움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서로 인간적으로 채용받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대로 가세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기도 함께 부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고독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가꾸죠? 첫째, 고독을 통해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려면 먼저 정원을 들여다봐야죠. 그처럼 우리 자신을 가꾸려면, 우리 자신을 돌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돌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잖아요. 2절의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날 안위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니도 없나이다. 자신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고독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치유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치유는 자인식에서 시작되는, 내가 외롭구나, 내가 쓸쓸하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치유가 시작되죠. 두 번째, 고독을 통해 자신의 진면모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비참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걸작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우환과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훈련이란 뭐냐면 자신을 바라볼 때 비판의 눈이나 정죄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민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제 자신을 혹독하게 너무 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내가 나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듬어 줄 것인가?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키울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독이 제공해 주는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 고독하셔서 홀로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 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생각이 돼요. 요즘 막 다 알리잖아요. 뭐 좀 한다고.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진짜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훈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게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녕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고독은 고요함을 선물해주면 고요함. 저는 고요함을 되게 좋아해요. 고요함 평강을 낳습니다. 지복이라고 그러죠. 지복이라고 하죠. 마귀는 시끄럽습니다. C.S. 윌슨이 이렇게 말, 마귀의 영역은 소음의 왕국이다. 고독은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영감을 주죠. 기가 막힌 창의력, 통찰력, 분별력을 줍니다. 고독은 친밀함을 선물해 줘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고독은 골방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의 깊이는 골방의 깊이에서 나온다. 한 설교자의 설교 깊이는 무릎의 깊이에서 나온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게는 골방이 있는가? 내게는 무릎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고독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둘째,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으세요. 정 안 되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네, 아니 좋은 장소입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넷째, 고독의 선물해 주는 풍성함을 누리세요. 다섯째, 고독의 시간에 받은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삶 속에 적용하세요.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작을 위해선 홀로 있어야 한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홀로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칼 융은 고독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성장한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 홀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건 정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도 잘 살아야지 그 사람을,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신 없이 못 사는 사람 다 만나봤지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만이, 자기 스스로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어 예수님 연관 맺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산성이라는 건 말이죠. 산만하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서 우리가 알려진 인기와 명성을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가느냐? 유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풍겨주는 고요함, 인격, 아름다움, 향기, 이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어디로 보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연합될 때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유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